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사회는 많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아마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방금 영상에 봤던 영아부 아이들, 갓난 애들도 바쁘죠. 젖도 먹어야 되고 또 놀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나이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한가할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우리는 바쁜 인생을 다들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들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또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결핍들이 많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고 뭔가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결핍 때문에 실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 결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지만 때로는, 여러분, 다 좋은 관계일까요? 안 좋은 관계도 있죠.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 좋은 관계로 더 밀접해지면 좋은데 때로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힘든 관계를 맺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걸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지 통계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정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한 작가가 책을 쓴 게 나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민슬비 작가의 죽지 않고 살아내줘서 고마워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죽지 않고 살아내줘서 고마워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 삶을 에세이로 사실로 적어 놓은 책이다 보니까 실제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자신의 누구나 한 번쯤 겪었던 그러한 우울함과 장애와 또한 정신적인 아픔들을 공감하면서 위로받으면서 힘을 내는 그런 아주 소중한 책으로 사람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실제 겪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오랫동안 겪어왔던 걸 사실대로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을 간 넘은 이 저자로서 성장 가운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의 이혼, 주위의 차별, 오해, 인생의 악몽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스스로도 모르게 자신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아플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해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저자는 깨닫게 되죠. 마음의 이 아픔은 치유돼야 된다.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는 또 치유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자신에게 솔직할 것을 말해주게 되죠. 한번 글을 한번 보여줄까요? 슬프면 울어야 한다. 울음을 삼키는 건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이다. 물론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 다 울 수는 없다. 그래도 나 자신에게만큼은 감정에 솔직해지자. 내가 슬프면 슬픈 거다. 내가 울고 싶으면 울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녀는 솔직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또 감기처럼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살다 보면 늘 행복할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늘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아니라 불행이 몰려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다. 조금 무너지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힘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이 길을 넘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 이 저자의 에세이의 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정신적 장애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이겨낼 수 없는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고 약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서 툭툭 털고 얘기해야 되는데 더 얘기하지 못하고, 힘든 건 말 못하고 힘든 건 숨기다 보니까 더 가슴 아파하는, 또 몸이 아파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또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반둥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 곳에서 사역하는 이세계 김영원 선교사님 정말 너무나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서 꼭 전해달랍니다. 이렇게 선교팀 함께 와준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전해달래요. 전했어요? 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중국에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5년, 6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로 정말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교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냥 선교하고는 무관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세상에 동대문 제일교회에서도 왔네요 하면서 깜짝 놀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 정말 파송교회도 이제는 잊어버렸고, 파송교회도 파송을 취소해버렸는데, 세상에 새까맣게 까맣고 있던 이 동대문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왔네요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선교사님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도 사실 뜻밖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만날 수 없는 일들, 죽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래도 숨을 쉬고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게 원어로 로 아무트키 엘로헤라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 죽지 않고 라는 이 말은 로 아무트, 그 뜻은 사형 집행하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형 집행하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형 집행하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려두신 그 이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그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사니까 사는 거지,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고, 언제 죽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유, 정말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사형집행을 행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꼴까닥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살지, 그냥 지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려두신 너무나도 큰 그 이유와 삶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겠다, 여러분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며 살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에게는 죽을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을 쫓아다니며 군대를 동원해서 다니는 사울이 있었고요, 또 자신이 직접 구출해주고 도와준 그 성읍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사울에게 몰래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읍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그는 오히려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 거기 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비참하게 그곳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자기 민족이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죽음의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죽을 위기들 속에서 내가 아직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는 발견했던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는 시편을 통해 계속 기록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성경이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했는지, 오늘 또 뭘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 또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일하신 행위와 그 행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했다 그냥 마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거를 선포하게 하세요. 알리게 하세요. 얘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묻혀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선포하게 하고 있고 알리고 있고 그것을 만방에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승천하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살아있으니까 길게 살아라, 오래 살아라, 산소호흡기까지 참으면서 막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는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일들을 좀 선포해라. 만방에 선포해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뭐 해라?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반둥도 가는 거고, 농촌 선교도 가는 거고, 우리가 봉사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반둥 이세계 김영원 선교사님 가서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데 참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잘 갔다. 지금까지 보통 그곳에서 팀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대요. 네, 온 팀들이 보통 뭘 했는가 물어봤더니 보통 그냥 특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주고 이렇게 사역지를 그냥 방문하는 거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팀들을 보면서 많이 놀랬대요. 그리고 깜짝 놀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탁공부 준비했잖아요. 청년들이 워십 같이 하면서 이 문화를 함께 공유했잖아요. 또 오케스트라 팀까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생전 악기를 본 적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악기를 봤지만 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주를 함께 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우리 식사도 여러분들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우리도 매일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못 먹었을 것 같죠? 다 먹었어요. 예. 권사님들이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아침에 든든히 먹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의 아이들 한국 음식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요 권사님들이 부치기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뷔페를 차린 거죠. 아이들이 그걸 먹고 너무나도 행복하는 모습, 이런 팀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요리까지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에코백부터 시작해서 25개의 이민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이민 가방을 25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다양한 옷들과 의류들을 우리가 나눠주고 학용품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가져갔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는 정말 보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준비해 왔다는 거죠. 다른 팀들은 보통 특송 하나 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렇게 문화 행사를 하는 팀들을 정말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도 준비를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세계 김영은 선교사님이 우리 덕분에 정말 어깨가 정말 올라갔다. 칭찬을 정말 지금까지 5년 동안 들었던 칭찬보다 더 많은 칭찬을 이번에 다 들었다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하루는 저희들이 쓰레기 마을을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 서울에서 나면은 쫙 한 군데로 모으잖아요. 반둥이 인도네시아 거의 한 3억 되는 인구에 거의 두세 번째 되는 도시입니다. 그 엄청난 도시에 그 모든 쓰레기가 한 곳에 모여요. 반둥의 좀 북쪽에 한 곳에 모입니다. 갔어요. 쓰레기 마을 갔는데 와, 쓰레기가 산을 이룹니다. 산을. 어디 깊은 데다 넣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여요.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온갖 쓰레기에 그 땡볕이 비치잖아요. 그럼 뭐가 날까요? 악취가. 냄새가. 확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다 마스크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한번 이 냄새 끝까지 마시리라. 그냥 그분들은 안 썼으니까 나까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쓰고 끝까지 버티긴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내리막도 있고 또 오르막에 쫙 올라와야 되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뭐가 들어올까요? 악취만 들어. 또 내뱉고 또 악취로 내 폐를 채우고 또 다시 악취로 채우고. 야,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쓰레기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지 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 살아. 또 그날에 애도 많이 낳잖아요. 애도 많이 낳고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 속 더미에 들어가요. 그 땡볕, 그 악취 속에 쓰레기 속에 들어가서요. 쓰레기 산에 들어가서 돈 될 만한 거를 건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 플라스틱 이런 걸 건져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삶이란 게.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난 또 쓰레기 그 마을에 사역하는 선교사는 또 처음 봤어요. 거기에 선교사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오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알고 있대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갔더니 아무도 안 반가워하는 거죠. 왜? 자기들은 무슬림인데 크리스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안 좋아해요. 그렇게 쓰레기 속에 살아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을 열려고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지금까지 13년 동안을 쓰레기 사역을 했답니다. 13년 동안을. 그렇다고 가서 쓰레기 치워주는 게 아니고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시락을 쫙 몇백 개씩 사가지고 500개씩 사서 도시락 나눠주고 막 이런 사역을 13년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들이 좀 마음의 문도 열고 아이들도 그 쓰레기 마을 한복판에 원두막이 있어요. 그걸 보내줘서 거기서 공부방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온갖 악취를 맡으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파리는 얼마나 많은지. 원두막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이게 원두막이면 여기에 일단 파리가 새까매. 바닥이 새까마더니 바닥이.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쓸어달라고 했어요. 올라가서 공연해야 되는데 파리로 가득하니까 애들이 신발을 못 벗어요.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야, 우리가 하자. 애들이 겁을 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놈의 파리들, 쓰레기, 냄새 막 올라가면 또 언덕에 무너질 것 같아.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올라갔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마을에 이렇게 팀도 오기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와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공연을 보고 활동을 하고 모임을 했던 게 처음이래요. 처음이래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에서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또 함께 공연도 하고 함께 또 영어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같이. 여러분 왜 가는 걸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왜 왔나? 처음에는 악취 때문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가서 보니 야,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와서요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악수하면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흔들면 안 돼. 이렇게 딱 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존경한다는 표시로 손을 잡고 자기 이마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볼에다 대고 어때는 막 계속 뽀뽀해요. 예. 고맙다고. 손만 잡 막 우리 팀에 34명이다. 34명 다 인사하고 다녀요. 막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얼마나 고마운지. 예.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무슬림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라도 더 연명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곧 우리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단 하루를 살지라도, 내게 주어진 단 1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그렇게 격려해 줄까요?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셨지만 그러나 나를 그냥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잘못된 일들,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심히 경책하셨지만 그러나 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잠언 3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는지라.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처럼 징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게 마땅해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 참 숨을 쉴수록 살아갈수록 죄만 짓는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서로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본척만 척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지나치지 마시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우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부탁해 주세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이번에 하나 배웠어요. 거기서는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해요? 네, 거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민 하면 아민 하더라고요. 아멘이 아민이에요. 네, 아민. 쉽죠?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민?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아민? 네, 할렐루야. 제가 한국 가서 꼭 써먹어야지 생각했어요. 잊어먹을까 봐. 네, 얼마나 아민을 외치는지. 그 아이들이 외치는 그 아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고아원 아이들이 그렇게 밝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 왔다고 한글로 찬양을 연습해가지고 한국어로 찬양도 다 해요. 영어로도 찬양하고요. 인도네시아 말로도 찬양하고요. 얼마나 밝게 찬양하는지. 부모가 없는 애들인데, 부모가 버린 자식들인데 그들에게는요 눈빛이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부모도 다 있고 가족도 다 있고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좋은 말 할 때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민. 예. 아유, 좋네요. 세 번째로 우리 애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감사하며 살기 위함이에요. 오늘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맨날 입으로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까? 모르는 성도입니까? 이번에 선교 가서 한 분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 모임 갔더니 세상에서의 그 모임에서는 조금만 틀려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이 난리 나는데 여기 와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전기가 끊겨요. 중간에 갑자기 물이 끊겨요. 여러분 이빨 닦다가 물 끊기고 막 샤워하고 있는데 물 끊겨요. 그래서 마시는 물 있잖아요. 생수병을 막
그 한 병으로 이거 샤워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살겠어요? 여러분 집에 물 안 끊기죠? 전기 안 끊기잖아요. 에어컨 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막 끊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분명히 3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뭔가 불평하고 막 여기 전기 왜 그러냐고, 여기 이게 덥냐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거에 은혜 받았대요. 그거에 은혜 받았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죠. 조금만 틀려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나고 막 원망 불평 막 쏟아내는 거,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를 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안 나옵니까? 장마가 너무나도 비가 많이 와도 우린 뭐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곡식이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감사합니다. 덥다고 짜증내고 춥다고 짜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우리들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송하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선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선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사는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우리의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매료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선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하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을 따라 삶의 이유를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분명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분 모든 사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